삼세지습 지우18이라고 하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1820년 정약용의 속담집인 이담 속찬에 실려있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3세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80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1970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2세였으니 1820년에는 아마도 한 40대에서 50대였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이 한자 성어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속담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잘 만나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성공한 듯 보이는 삶을 살아가지만 어린 시절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거짓과 기만의 삶을 살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습관을 보여주고 가르칠 때 자손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습관을 봅니다. 어떤 습관이에요? 거짓과 기만의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이것을 지금 습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냐면요. 믿음이 없어서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거짓말,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짓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에 의해서 길러진, 양육 패턴 속에서 길러진 어떤 그런 이중인격, 그리고 거짓된 삶,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거짓과 기만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곤란해졌어요? 자신의 아내, 사라가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멀쩡한 아비멜렉과 심지어는 그 그랄 땅, 아비멜렉의 나라까지도 위험에 빠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 한마디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준엄한 책망을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초라한 모습.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는, 더 초라해져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그랬다가 아니에요. 그런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세요? 사랑하세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런 아브라함,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더라 안 하시더라? 포기 안 하시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로 세워서 중보의 기도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십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찾냐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책망받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밤에 하나님의 경고에 크게 놀란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새벽 일찍에 일어나서 그 일어나자마자 신하들을 불러서 간밤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함께 빠져들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신하들은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아비멜렉 입장에서 왜 나를 이런 큰 죄에 빠뜨렸느냐고 이 사라의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크게 책망합니다. 세상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한테 뭐라는 왜 네가 정직하게 못 사느냐라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묻습니다. 따져 묻습니다. 아비멜렉이 보세요. 오늘 보니까 그래요. 아침 일찍 그럽니다. 아침 일찍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신하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나간 간밤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로 인한 그 두려움 때문에 새벽에 일찍이 잠이 깬 거예요. 얼마나 꿈속에서도 두려웠으면 일찍 잠을 깼어요. 깨자마자 곧바로 자신들의 신하들을 모읍니다. 소집을 합니다. 또 신하들은 꼭 또 새벽부터 자신을 불러서 이제 모아들여서 그 왕이 들려주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은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데 두 가지 두려움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존경하면서 오는 경외심. 그걸 경외라고 그래요. 그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두려움은 그냥 잘못된가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러다 저주받는 건 아닌지. 이러다 내가 천국 못 가는 건 아닌지. 이건 뭐예요? 사랑하면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아비멜렉 신하들이 갖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그냥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자신의 나라에 어떤 일이 닥칠까봐, 불행한 일이 닥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는 나에게 차마 못할 짓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대체 무슨 목적,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했냐라는 거예요. 나를 골탕 먹이려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의 거짓과 기만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크게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아브라함,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죄악에 빠진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 그를 죄악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리 죄악 중에서 헤맬지라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뭘 붙잡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서 연약하게 실수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부족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넘어져도요.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떤 수를 쓰시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비록 세례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은요, 여전히 우리가 수시로 죄의 종노릇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건요, 죄를 지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쉬고 돌아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는 늘 미성년자입니다. 늘 죄로 인해서 방황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탄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가 다 이렇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깨달은 한 법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법을 깨달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내 힘으로는 될 수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아시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이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성령, 그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이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믿고 죄에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책망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방 사람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 앞에 서서 지금 책망받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초라한 모습, 이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세상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듯이요, 오늘날요 세상의 법정이, 세상의 법이 교회를 책망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책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또 그거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또 세상 법정이 세상을 책망하고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비급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의 인격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목구멍과 자신의 어떤 위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기만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교인들,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죄를 지어서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끊임없이 변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시간과 영혼까지 희생했던 그 제자들과, 그리고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목숨을 던져서 세상 앞에 온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 민족이 주님께로, 온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영혼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나 한 사람 복 받고 잘 되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이 땅에 우리 한마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냥 우리끼리 맛있는 삼계탕 끓여 먹고, 수박도 나누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요, 뭘 하자고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렇게 육의 양식이 나눠지는 교회.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모델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것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런 인생, 그런 사명.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성도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그 복.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명을 깨닫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 소원하십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변명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여전히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비멜렉이 그 책망할 때 그냥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입을 닫고 있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절반이라도 갈 텐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은요, 아주 나라까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밀어뜨리고 나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변명을 크게 요약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 사라로 인하여 자신이 죽일까봐 두려운 생각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의 느낌의 생각이에요.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미리 그렇게 생각을 했다. 무슨 말이에요? 인지오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단정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변명이고요. 두 번째는 수십 년을 부부로 살아온 그 사람입니다. 물론 이복 누이이긴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수십 년을 자신의 아내로 살아온 그 여인을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해요? 자기의 이복 누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세 번째는요, 하란을 떠난 이후로 가는 곳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 합의가 사라가 자신에게 베푸는,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입니다. 페이버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뻐서 사라가 자기에게 주는 그런 페이버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런다고 자기 부인이 나는 이 사람의 누이입니다 라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뭐가 이해가 되냐면 치안이 확립되지 않는 이 고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 생각이 많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명색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은 우리의 낯을 부끄럽게 한다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아브라함은요,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죄를 그래서 세 가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죄.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아비멜렉도, 믿음이 없는 아비멜렉도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른 아침부터 일찍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하들을 모으고 아브라함 불러서 책망하는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보다 그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과 기만으로 아비멜렉을 속이는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을 왜곡하는 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요, 선지자로서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이 부끄럽게 끝까지 진실을 왜곡하고 변명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요, 사람을 이용하는 죄.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거.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몇 번이나요? 2번이나. 요즘 같았으면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이혼하자 그럴 거예요. 고대 시대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요. 이게 오늘날 같아서 보십시오. 완전히 이게 해외 토픽감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자신, 그리고 그 아내가 자신에게 그렇게 2번이나 이용하고도 그렇게 이용당하는 아내가 자신에게 베푸는 그걸 페이버라고 또 변명을 해요. 그게 페이버랍니다, 그게. 우리 시편 3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아브라함과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존중받는 다윗이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몰고 추격해 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추격해 오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그럽니다. 여기서 근데요, 누워 잤다라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무런 근심도 없이 자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지금 제일 먼저 뭐 하고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게 하십니까? 아니, 세상에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아니, 절체절명의 시간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요. 뭐라 그러냐면 깊은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잤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시편 속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이 붙들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요, 의지하다라요. 의지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오는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실질적인 군대가 지금 쫓아오는데도 그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분은 실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뭐예요? 자신의 생각.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파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벗어나지 못했던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습관에 관한 이제 그 예와 글을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의 차이와 다윗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습관.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다는 거예요. 목동 시절부터. 그리고 성경에서 한 인물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도 선지자든지 아니면 아버지도 악한 사람이든지.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이새입니다. 이새가 선지자였을까요? 악한이었을까요? 네, 선지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중요해요? 누가 잘 살아야 돼요? 어른들이 잘 살아야 돼요. 부모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는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 우상 숭배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장사하면서 아버지가 옆에서 뭘 보고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예? 거짓과 기만으로 산 것. 그것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없어서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아니, 하나님 신뢰도 해요. 근데 온전히 못해서 문제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지금 계속되는 두 번이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요, 지금 뭘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습관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우리가 좋은 루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렇게 다윗과 같이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요, 두려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판단력, 인간의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발버둥쳐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잠언 말씀에서 그럽니다.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래요. 여기서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아샤로 똑바로 가게 해주시겠다. 반듯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그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잠언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여기서 그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마하샤브라고 합니다. 하샤브. 이게 원래 동사가 하샤브입니다. 하샤브. 이게 하샤브라는 게 뭐냐면 생각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그거예요. 계획하고 또 평가하는 것, 이거를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경영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그 자신이 계획과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인생은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인생의 말년으로 갈수록 한 인생 젊었을 때는, 중년일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잘 살다가 노년이 되면은 인생이 망가지는 분들 많이 보죠. 왜 망가지는 줄 아세요? 경영하지 않으니까, 관리하지 않으니까. 더구나 인간의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은요, 마귀라고 하는 놈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죄라고 하는 잡초를 계속해서 뿌려댑니다. 여기 우리 교회 내려가다 보면 지금 집 짓는다고 공터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되던가요? 처음에 우리 왔을 때는 거기가 깨끗했잖아요. 지금은요, 수풀이 우거지니까 사람이 그 수풀 속에다 뭘 해요? 동네 사람들이 온갖 동네 쓰레기는 다 갖다 거기다 버려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최근에 이동용 감시하는 그걸 갖다 놨더라고요. 쓰레기 무단 투기하지 말으라고. 이제 그거를 갖다 놓으니까 이제 그 뒤로부터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려요.
자, 그대로 지금 유지하는 것 같아요. 경영,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관리하지 않는 인생은요, 관리하지 않는 마음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하라고 자꾸 시켜요? 마음일기 쓰라고. 여러분, 마음일기를 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늘 관리하고 살아가라.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알아주라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젊었을 때부터 더구나 젊은 사람일수록 더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연세 드신 분들도 해야죠. 하면, 관리하면, 경영하면 건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경영하지 않는 인생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경영을 누구랑 하냐면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는. 혼자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 인지오류에 빠지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을 어떻게 하래요? 지략이 많으면 그럽니다. 경영이 성립하는 일. 이 지략이 많다는 건 뭐예요? 여러 사람과 함께 경영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목장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또 물론 조정은 됩니다. 목장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경영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모이면은 서로 남의 이야기는 하지 말고 누구 얘기를 하자고요? 내 이야기 하자라. 내 이야기. 그러면서 서로 자기를 경영하는 거예요. 서로를 경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굳게 오늘 여기 경영이 성립한다 그래요. 성립한다는 게 뭐냐면 확고하게 선다라는 거예요. 경영이. 그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고 함께 마음과 생각과 인생과 신앙을 경영할 수 있는 믿음의 목자가 있어야 하고요. 믿음의 친구, 믿음의 형제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교회의 비밀이 뭐라고요? 함께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 안에서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이 시대는 인그리스도. 이제 인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언어유입니다. 인간이 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 인격 그리스도, 인격 신앙으로 하늘에 있으려면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 14절과 16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을 후대하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바로가 그랬듯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소와 노비를 선물로 주고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허락했으며 심지어는 사라에게도 선물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대하는 20년 전 바로와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의 태도가 세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준 선물의 성격은요. 성격이 첫째는 달라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선물은 혼인 예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준 선물은 선지자의 아내를 취하려 했던 죄에 대한 속죄의 성격, 그러니까 5대 제사로 말하면 속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예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달랐던 건 뭐냐면 사라에 대한 예우가 달라졌습니다. 애굽의 바로는요, 사라에게 어떤 사과나 예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아비멜렉은요, 사라를 선지자의 아내로 예우해주고 은청계를 주어서 사라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의 바로는 아브라함을 추방합니다. 그것도 불안하니까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신하까지 딸려가지고 국경까지 안내해가지고 말이 안 내지. 국경까지 데려가서 국경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땅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더 허락해줍니다. 배려를 해줍니다. 왜 동일한 사건인데 바로와 아비멜렉 예우가 달랐을까요? 그것은 애굽의 바로는 아브라함을 뭘로 본 거예요? 정치적인 족장, 이름 없는
가나안의 한 족장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아비멜렉은요, 아비멜렉은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을 누구로 인식을 했어요? 선지자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달라진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사명과 위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덜 훈련된 아브라함.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뭄이 들면 애굽에 내려가니까 그냥 따라갔던 그 수준의 사람이었을 때는요,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해주셨고, 20년이 지난 지금은요, 지금 그랄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언약의 사람이 됐다. 선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쉽게 말해서 20년 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선지자로 아브라함을 예우받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다른 예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칭의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분들은 이 칭의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씨가 맑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날씨가 흐리고 좀 인상이 꼬이면은요, 구원의 확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코로나와 같이 교회를 못 가게 되면요, 신앙을 이렇게 다 까먹는 그런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늘 우리가 출애굽기로 보면 몇 장에 머물러 있어요. 1장에서 12장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은혜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말씀 중심의 설교를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를 좋아하냐면 감동적인 설교, 교훈적인 설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밀은 함께를 이루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 내가 무엇이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칭의의 단계를 지나서 매일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인그리스도, 인격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연약한 식물 먹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까지. 성화의 삶,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계로 그 수준까지 나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래서 단단한 식물, 즉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높고 깊고 넓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수준, 그런 높은 인격 수준을 가지고 성장함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또 우리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이제 기도로 아비멜렉의 가족을 치료해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태문을 여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가정에는요, 사라를 취하기 이전부터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나 그의 그 이제 첩들, 그 후궁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지만 이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비멜렉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부족하고 못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하죠. 인격적으로 보면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비멜렉이 훨씬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인격적으로 보면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인 아비멜렉보다, 이방인이 아비멜렉보다 더 형편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선지자로 세우세요? 그 부족하고 못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나은 아비멜렉을 치luc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요, 나중에 또 일어납니다. 야곱이요, 밥 얻어 먹겠다고 애굽에 내려간 왕이 야곱이 대제국의 바로를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우리를 바라보는,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 아무리 곱게 갈린 인격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가정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이제 그 가문이 임신할 수 있도록 태문을 열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속에 또 한 가지 이제 숨어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못 걸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태중에 누가 있어요? 사라의 태중에 이삭이 있잖아요. 그럼 이삭이 출생했을 때 이게 누구 아들이냐라고 시비를 걸면은요, 충분히 시비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7절과 18절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확실히 누구의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누구도 거기에 대해 시비 걸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생명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족한 나이지만, 아브라함같이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데요, 인격이 못한데요,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음이 있으면, 삼위인격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빌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돕고 세우고 살리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비록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돌아서만 변명하고 어떻게 보면 치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고 사명을 주셨다. 선지자의 역할을 맡기셨다.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로 세상에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